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 스펙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능한 자가 이 말은 실력 있거나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혈통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그러면서 밑에 이제 다시 설명하죠.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를 불러 쓰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돈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가보면 6장, 7장,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그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사실은 이게 쫄장부요, 쫄장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타작을 낮에 못하고 밤에 이제 그 절구통에서 몰래 숨어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기드온이 있는 그 땅을 치러 오는 사람이 몇 개국이냐면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연합군을 물리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셔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모집하니까 얼마가 모였어요? 2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3,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무 많아. 거기서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에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 나간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 10,000명도 많아. 그렇게 많은 거 데리고 나서 전쟁하면 군사가 많아서 전쟁 이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죠. 근데 물을 먹는데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받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뽑아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300명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연합군대를 칠 수 있어요?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도 총칼이에요? 아니, 전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항아리 속에 뭘 감춰가지고 가죠? 횃불을 감춰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를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려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300명의 군대, 그것도 무기도 가지지 않고 총칼도 가지지 않고 항아리 속에 불 담아 가져가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금식을 이제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40일 금식을 3번 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이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왜 3번이냐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큰 부흥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이제 갔어요. 40일 금식 3번을 끝나고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 전단지에 뭐라고 썼게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능력의 종.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첫날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눈도 멀고 벙어리에다가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교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금식 40일 3번 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력을 쓰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은 주님보다 똑똑한 분이 있어요? 아니, 그분 똑똑한 분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똑똑함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친히 주실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 가서 재판받거나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할 때, 또 아니면 핍박당할 때 무슨 말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때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은 할 말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어리석은 짓을 했죠. 바보 짓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디 부흥에 나가면 목사님 프로필을 써야 되는데 프로필 좀 주시죠. 그러면 이제 잔뜩 줬죠. 나도 프로필을 쓰려면 굉장히 많아요. 많다니까. 석사만 3개인데
그 박사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옛날에 있던 그 교단에서 지방회장 됐어요. 지방회장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빌려서 했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그냥 숨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지, 다른 데는 그거 하면 다른 교회는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내요. 잔치하고 막 난리를 내요. 제가 충남북 지역위원장이었어요. 충남북을 컨트롤하는 교단의 그 지방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남북에 있는 한 600개 되는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그런 일을 제가 교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교단에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감투를 쓰려면 사실은 총회장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쓰면 경력, 이력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쓰죠. 그냥 설림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설림교회하고 예수만 알면 되지, 담임 목사 이름은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 전면에 담임 목사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 이름 없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었을 때는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일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어디 부흥회 집회를 가도 설교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긴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5분 전에도 할 얘기가 준비가 안 된 때가 많아요. 강대상에 나갈 때까지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만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주님하고 관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실력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그건 착각이야. 그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그 12제자가 다 어디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촌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놈 중에 촌놈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딱 보면 언어로도 아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 말이 증거하잖아, 네 말이 참 촌스럽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해서 뒤집어졌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갈릴리 뱃놈이 이스라엘 수도에 와가지고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종교가들을 무릎 꿇리고 뒤집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포기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식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했나?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가 봐요.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말 전에 해로 여겨놨어요. 해로.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예.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 이건 하나님 일하는데 장애물이야. 더러운 거야. 해야 장애물이 안 돼. 이건 해로, 오히려 하나님 일하는데 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한 신학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해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든지 주님 앞에 이것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해가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똑똑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돈은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돈 벌려고 하지 마.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맞추고 주께 목적을 맞추고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마.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 여러분 돈 따라가면 천국 못 갑니다. 돈 따라가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천국 가? 돈 따라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일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주님으로 하지 아니한 증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많이 끌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군인이 많아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많이 끌고 나가면 니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가. 여러분 주님은 환경 때문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이 제한받는데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제한받을까요? 나 자신에게 제한받아요. 인간이 부정하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제한당하시지만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제한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나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가 하셨습니다. 공로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주가 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점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 권사님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점심을 샀는데 내가 샀다고 생색을 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왜 자기가 생색을 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나하고 교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나? 그건 내가 해봤나? 할 수 있는 돈이 있나? 그거 계산하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들에게도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자존심과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이 걱정하는 거야. 주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예, 돈 5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집도 없이 여러분들 분양받아 새 나갈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하고 살 정도니까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처남이 감사한금 보내주게 11조 보내주겠다. 근데 감사한금 한 11조는 너희 교회에 해. 근데 감사한금 보낸다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지요. 야, 네 누나 불쌍해서 그러지? 네 누나가 아니면 하겠냐? 목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 아니야. 근데 사실 대책이 없어요. 감사한금 하지 마. 목사는 동정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돈 10,000원짜리가 아쉬운데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목사는 동정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누가 돈 보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애들 이제 셋이죠. 조그만 거 꼬맹이 나가지고. 그런데 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니까 문간에 쌀자루가 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것도 아시고요. 쌀 떨어졌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요. 근데 쌀자루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거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쌀 떨어진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애들 셋하고 5 식구가 굶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도 아시냐면 나 금식 못하는 것도 알아요.
나 굶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굶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밤새 누구를 흔들었다가 쌀자루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주님 의지합시다. 아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명령 따라가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다 바보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 지금도 주일날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바보 소리 들어요. 맞아 안 맞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주일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대세요. 큰 저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보이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안 나가 교인이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많다니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곳에 헌금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의하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요? 예배가 아니요. 그런데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 여러분들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두고 보세요.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언제까지 폐렴이 잦아들 때까지 그러면 6개월 동안 교회 문 닫을 거예요? 그럼 끝나요. 한국교회 끝납니다. 끝나지 안 끝나요? 끝나요. 다시 소집할 수 없어요.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똑똑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이게 연병이 들을 때 전염병이 들을 때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설명한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이때 몇몇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근데 한 군데서는 또 그래도 모여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은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절망하는 이유가 왜 절망하냐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연병이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연병 뭘 안 해주세요. 아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문 닫어 교회 나오지 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자 교회하는 것과 둘이 기도하는 것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부르짖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건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디도 모임을 부정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것이 연병 때문에 안 모인다면 안 보일 상황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예외를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 우리는 연병 안 걸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폐렴 안 걸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폐렴 걸려도 믿어야 돼. 이 믿음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폐렴이 걸릴 줄로 믿고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가면 폐렴도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봐보세요. 죽음이 문 앞에 와도 그대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포기합시다. 내 육신도 포기해. 그러면 주님이 살려줘. 살면 복음 전하고, 죽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인도양에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다 두려워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천연덕스럽게 찬송 부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할머니, 지금 배가 난파선이 돼서 배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지금 미국에 큰딸 만나러 가는데 미국 가서 큰딸 만나서 죽으면 먼저 하늘나라 간 작은딸 만나고, 그래서 죽으면 작은딸 만나서 좋고 안 죽고 건너가면 큰딸 만나서 좋고. 아멘. 이해하십니까? 예, 살면 복음 전해서 한 영혼 더 구원해서 좋고, 죽으면 인생 끝나고 영원한 천국 가서 좋고. 뭐가 걱정이요? 뭐가 걱정이요? 근데 난 걱정이 뭐가 걱정이냐? 천국 갈 준비도 안 됐고 살아도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래도 그 걱정 저래도 걱정이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준비되어 있다면요, 죽음보다 희열이 넘치는 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확실한 믿음,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만 있다면 누가 죽여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냐니까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야, 주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 나를 내세우면 천국 못 가. 나를 내세우면 천국 못 가. 주만 내세워야 돼. 주만 의지해야 돼. 아멘. 그래야 천국 가. 나를 내세우면 천국 못 간다니까. 아멘. 주님 말씀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누구로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죽어도 좋고 그 다음에 살아도 좋고.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나 세웠다가, 나 앞세웠다가 망하지 말고, 안 되는 나는 접어두고 되는 주님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되는 주님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니까. 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등신이요. 왜 등신이냐? 전혀 인간의 꾀를 안 써.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저거 망하는 길인데?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서 있으면 영광문에 들어가는데 버티고 서 있어. 사람들 볼 땐 맥혔잖아. 답답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왕이 불러다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 놓고 타협하자고 그러는데도 고집부리는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답답하네. 아니 왕이 그만큼 사정하면 좀 사정 들어줄 거 아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게 맥혔어. 그냥 바보요. 그런데 바보요, 바보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요,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는 여러분들 어디 얘기했어요? 어저께는 성남의 의사들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7곳 군수가 각 교회에다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군수가. 얼마나 교회를 얕잡아 봤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명령 내릴 필요도 없어. 미리 다 닫았는데 뭘 명령을 내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미리 다 닫았는데 뭐 명령이 내릴 거 말 거 같아요. 먼저 알아서 닫았는데.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야.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요 나의 국적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왕도 있지만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따르는 자, 주만 믿는 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내세우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